초대교회는 참으로 은혜가 있고 또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한 사람이. 그 앞에 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바로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우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나누고 그런 것으로 너무너무 헌신했던 것을 보게 돼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 보면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눠줬더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다 함께 나눠줬다. 그럼 뭐 공산주의 같은 그런 생각. 맞습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도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 독일 사람이고 영국 사람인데 이 말씀 속에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 이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집과 밭을 가져다가 나눠주면 되겠구나. 이 원시 공산주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놓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다 지금 무너졌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5장의 이야기예요. 5장의 이야기.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 해가는데 주의를 꼭 지켜야 되나요? 좀 바쁘고 일 있으면 좀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됩니까? 성경에 뭐 11조 하라는 말이 그렇게 있습니까? 왜 그 교회에서 그렇게 어쨌든 돈을 걷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 때문에 중심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일이 그냥 주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월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달의 날이에요? 화요일은 불의 날이에요? 수요일은 물의 날이에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복된 주님의 날인데 그 많은 날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여정 속에 세상 속에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다가 그래도 이 날은 구별해서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자. 이게 주일의 그냥 의미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안식일 뭐 구약 성경에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왜 교회가 주일을 지킵니까? 뭣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게. 주님이 한번 생각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쭉 지으셔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며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완성시키시고 제7일이 이를 때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8일 날 뭐 하셨어요? 8일 날 뭐 하셨어요? 9일 날은 뭐 하셨어요? 다시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완성된 거예요. 이미 6일째 되는 날 완성하고 7일부터는 다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같이 질서를 따라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지었어요? 6일 날 지었잖아요. 그럼 7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했잖아요. 그럼 8일 날 뭐예요? 8일 날 뭐예요? 9일 날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삶을 쭉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죠. 오늘은 딱 안식일이니까 안식해 쉬어야 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애굽에 종살이하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의 의미를 야 쉬지 말고 일하지 말고 적어도 하루는 쉬어라. 안식해라. 너만 쉬지 말고 종들도 쉬게 하고 짐승들도 쉬게 해라. 그게 안식 창조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날이 어떤 날이 귀하고 어떤 날이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기준만 정확하게 있으면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고 모든 날이 은혜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비가 와서 감사했고 오늘은 해가 쨍쨍나서 감사하고 날이 추워서 감사하고 그렇죠? 따뜻해서 감사하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원망하다가 뜨거우면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원망과 불평이 차고 넘치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써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유흥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술 먹고 뭐 흥청망청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규모 있게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인생을 계획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액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린다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다 헌신하니까 나도 헌신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있는 밭을 팔아서 서들아 발 앞에 드렸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살지 하는 염려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밭의 일부를 반반이라고 하는 반은 바치고 반은 안 바쳤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성경의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랬어요. 왜 감춰? 내 건데 내가 벌써 내 건데 왜 감춰? 내가 감춰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 드리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다냐? 예, 답니다.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제가 나머지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살 거를 생각해서 좀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들이 다 드리니까 자기도 다 드린 것 모양 예 답니다. 이러다가 지금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사람을 향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왜? 신앙 고백 자체가 팔아서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고 헌신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이게 지금 언제 상황이냐? 2000년 전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저 여러분들이 한 40-50년 전, 60년 전, 70년 전 쭉쭉 올라가 보면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한번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탈북한 사람들이 쌀밥에 고기 먹여주는 게 국가 정책이고 그게 제일 순위로. 근데 여러분 쌀밥 얼마나 안 먹으면 쌀 소비가 줄어가지고 큰 농민들이 막 수매해달라고 난리가 나요. 옛날에는 밥을 막 지금보다 3배, 4배 먹고 5배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었지? 지금은 한 공기도 많다고 공기를 점점 줄여가지고 그것도 반만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요즘은 쌀은 안 먹고 막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니까 왜? 밥 외에도 먹을 게 막 지천으로 깔려서 그러니까 수시로 주전부리하고 간식하고 하니까 밥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그것뿐이 없었어요. 밥 때만 기다리는 거지.
점심을 먹었어. 점심. 왜 점심이라고 그러냐? 점 찍듯이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점심이 없다시피 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2000년 전 상황은 어떻겠어요? 더 심각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들을 발압해 주니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재산을 다 나눠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급식소 만들고 밥을 나눠주듯이 지금 사도들이 밥을 해서 한 끼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싸가지고 와서 한 끼 나눠 먹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만 하냐? 저것들은 왜 맨날 먹기만 하냐?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가지고 와서 싸운 사람끼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야단치잖아요.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느냐?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려면. 그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가득할 때 나만 먹고 살 수 없다. 함께 나누자.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은 거죠. 다 자기 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집을 팔고 밭을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것을 챙겼다. 그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내 것을 챙긴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다 내놓은 것처럼 그 안에 탐욕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결정적으로 놓쳤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욕심이, 탐욕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그래서 지주거 다 부르주아 다 뺏어가지고 프로테스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나눠줬는데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특권층이 새로운 부르주아가 된 거예요. 그걸 놓친 거야. 아, 이 왕권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중세의 경관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얻는 것 같았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 평등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문제가 돼. 지금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제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공산당, 뭐 북한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 일종만 잘 살고 공산당만 잘 사는, 백성들은 다 요즘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다고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야 돼.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마찬가지 똑같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너희가 본 것이 다냐? 예, 답니다. 너희가 어떻게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은 온전했다. 온전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완전하게 하려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얘기하시죠. 그 완전히 뭐예요? 글자를 완벽하게 한자 한자 다 이루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마라.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갖다가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게 이미 인격 살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거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갑질하는 것도 살인이다. 왜?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 내가 죽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살인이에요. 여러분,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내서 사람이 죽어서 그러면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근데 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 예수님께서 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음주하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과 똑같은 일이에요. 가중처벌해야 돼. 돈 몇만 원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과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그 의미와 뜻을 더 근본적으로 깨닫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죠. 온전하게 하는 것, 그거를 뭐 감췄다 팔았다 뭐 어쨌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헌신이 사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 이거 밭을 팔아서 드리려고 생각했던 마음을 가진 건 선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렇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시는. 근데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그 삶 속에 온전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자기로 훈련시키고 바꾸는 그런 이 역사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해가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면 거기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당에서 막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리품으로 뭘 챙겼냐면 양을 챙겨놓은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죽여라 없애라. 그래서 탐욕을 벌이는 전쟁이고 이건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었는데 전리품을 챙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생각에는 이것을 죽이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이 양을 제물로 쓰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 명령대로 다행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죠. 왕이여, 저기 들려오는 양 소리는 무엇입니까?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 하나님께라고도 아니고 당신의 여호와께 드리려고, 당신의 성전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이, 그렇죠? 양을 드림보다 낫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의도가 앞서면 하나님이 뭐 양을 받지 못하셔서 지금 그것을 다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이 없어서, 뭐 교회에 재물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요청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정말로 바르게 멋지게 살아갈까 하는 삶의 얘기고 하나님의 보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부를 드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그렇죠? 4절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니까 갖고 있을 때도 내 거였어요. 팔았을 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팔아서 지금 드리는데 반만 드린 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팔아서 안 드려서 상관없었어요. 아니 팔지 않았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거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이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됐어요? 이걸 다 드리지 않고 다 드린 것처럼 했기 때문에 어짜요?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 양심을 속이고 내 신앙을 속인 거예요. 다냐? 예, 답니다. 아니에요. 집에 놔뒀어요. 일부를 감춰뒀어요. 제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헌신과 결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결단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 11조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헌신하며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로 그렇게 나타나면 참으로 곤란한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그 꽁트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척에 사시는 분이 많다. 삼척에서 오신 분들은 죄송한데 뭐 있는 척 아는 척. 그런 척하는 문화가 사실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자기 의를 드러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되겠죠. 저희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8절 보시면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 이것뿐이라 하고 대답. 예 그것뿐입니다. 그랬다는 아닙니다. 남편과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일부를 감추자고 해서 일부러 집에다 놔두고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이런 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가면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쓰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교회가 두려워했다. 이 일을 듣고 그 교회가 두려워했다. 야, 그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두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절 오늘 본문에서 조금 넘어가 13절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표적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상종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인데 그래서 상종 못한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번역이 조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번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히 사도들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상종한다는 표현이 따지는 일이 없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드리는데 저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죠?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모범으로서의 하나의 틀을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면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시비를 걸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건 이렇게 있습니까? 막 그런 거 얘기 잘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위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에 갈 때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여러분 꼭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을 서로 찾아갈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 중심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이 그 가운데 중심이 되면 여러분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난할 것도 아니고 나랑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전혀 없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교회 칠공사 때문에 다 뒤집어 놨잖아요. 그게 쓰던 건물을 이렇게 칠한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 해보니까 다 짐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걸 다 카바를 씌워서 칠하고 또 다 벗기고 막 다 제자리 놓고 대청소도 그런 대청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들 애를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몸소 그렇게 와 섬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칠을 선택하는 데요. 칠. 이 색깔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럴 때 여러분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칠? 난 칠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센스 있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 마음에 다 듭니까? 지금 다 들어요 마음에? 그 칠하는 그 오야지라고 말하지 그 대표 지금 하는 그 사람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목사님 이 사람 얘기는 이렇고 이 사람 얘기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생각이 다른데 그거 다 어떻게 맞춰서 그걸 칠합니까? 다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도 하나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알아요. 저는 칠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근데 저거 바뀌니까. 근데 이제 권사님들 장로들 가운데서 오면 이거 하는,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한마디씩 해.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와서 한마디씩 하면 그 사람 다 들어요. 그 어떤 거는 합리화 받아주고 어떤 거는 좀 더 뭐 얘기를 한번 모아보라 그러고 다 해서 어쨌든 잘 마무리됐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든다고 그래야 돼. 잘했다고 그래야 돼. 제가 어려서 쭉 봐왔던 것은 학교 건물서부터 회사 건물서부터 다 위는 하얀색 아래는 회색. 위는 하얀색 아래는 회색이야. 왜 회색이야? 지저분하게 떼타니까. 떼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미적 감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색깔을 밝고 산뜻하게 미적 감각이 있게 그렇게 했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주장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사가 뭐 세계의 모든 대전을 전문적으로 다 아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선한 선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의 지혜를 성경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5장에 이런 불행한 사건을 적었을까? 왜 그렇게 은혜롭게 잘 되는 초대교회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까? 이것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제9째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들어있어요.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잖아요. 다 하지도 못하면서 다 한 척하는 거짓, 의도를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자기를 감추고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의를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케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부만 하고도 제가 힘이 없고 능력이 안 돼서 일부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헌금교회 앞에 서 계셨어요. 헌금하는 걸 다 보셨어요. 다 보이게 헌금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중에 제일 헌금 많이 한 사람이 2렙돈을 바친 사람입니다. 500원짜리 2개 넣은 사람입니다. 동전 2개, 500원짜리 2개 넣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 데서 일부를 드렸지만 그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 전 재산이 500원짜리 2개였었나 봐요. 2렙돈이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헌신해 가느냐 하는 것으로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난 바빠서 목사님 나보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 왔어요. 상관없어요. 아름답게 잘 칠해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예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수고한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신 농락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년 지난 뒤에 하나님 없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들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답게 치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